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되었을 때 무더위 속에 너무나 더워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장막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는 헤브론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그곳을 지나치고 계셨습니다. 사람 둘과 함께 본인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 사람의 형태로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이런 깊이와 예민함이 있었기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 숲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장막을 치며 그의 삶을 영위했던 지역이죠. 서쪽으로는 그랄 지역, 남단으로는 부엘세바. 그 지역 자체가 아브라함이 활보하고 있었던 활보 지역, 활동 영역의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불러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접대하게 합니다. 종을 불러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게 합니다.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이니 목이 말라 물 한 잔 얻어먹고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가야 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유를 부리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왜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아브라함 눈에 띄게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선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담아내고 자기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임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곳에서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영적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을 가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단다. 용서할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수 없겠니? 그래서 나를 설득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서 안내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상수리 나무 앞에 서서 외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홀로 서서 소돔 고모라를 향해 두 천사를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혼자의 그 마음의 메시지,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독백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기쁨, 행복한 인생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주님을 만난 징표가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읽은 본문에 국한하지 않고 창세기 17장과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19장까지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의 말 속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 가득 담아놓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읽어내므로 하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중에서 창세기 17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로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 그리고 네가 돈 주고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표피를 잘라 할례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 할례가 곧 너와 나 사이의 징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장막 문 앞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제시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징표입니다. 어떤 징표입니까? 주님을 만난 영적인 징표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예요.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 이런 뜻입니다. 사레는 그냥 어미예요. 그러나 사라는 열국의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너 혼자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너 혼자가 아니라, 복도 너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을 가슴에 담아내는 열방을 위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구별된 자라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주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삶의 모습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영적 징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죽음으로 머물지 않고 좌절과 절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이 내 속에 발동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사람과는 차별성 있는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이라 이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징표가, 변화의 징표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하고 살지만, 권력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들과 더불어 살기는 하지만 그들과는 분리되어 따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하심 속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고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초라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당당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위를 피해서 장막 문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너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징표를 주셨다. 우리에게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징표가 있는지, 육체적인 징표보다는 영적으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십자가 능력을 품고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는 차별성이 있는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정성스러운 대접을 다 받으시고 여유를 부리셨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읽어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눈치를 채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백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암시하신 하나님,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자기와 함께 동행시켰던 천사 둘을 소돔으로 보내셨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8장 16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했으니까 하나님은 홀로 서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순환이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너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이름과 함께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을 선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건 인양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민감하되 그 중에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눈이 뜨여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잃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가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고 혼자 독백으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뭘까? 하나님 마음을 읽어낸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에 들어갔어요.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삶인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시면서 자기가 소돔이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어 난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들을 징계하려고 결정을 하시고 천사를 그곳에 확인시키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 상황을 몰라서 두 천사를 보내는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읽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 멸망하신다 하는데 소돔 하면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곳 아닙니까? 자기 조카 롯도 멸망당하 죽게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보를 시작해요.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죄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것은 공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소돔이 멸망한다. 아브라함이 6번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 그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가 중보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소돔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싶단다. 나를 설득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기에 잘못함이 있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늘 살아있기에 중보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또 용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 속에,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6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마귀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기도할 만큼 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수준은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기도를 했더라면 그는 기도를 몇 번 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6번 한 불완전이 아니고 7은요 완전 숫자요. 자기 수준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라면 하나님이 수준을 만족시켜 소돔성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자기의 수준의 만족으로 끝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한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것, 남편이 사업 수완이 없고 리더십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남편 사업의 실패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이 네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너의 남편 사업을 실패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 보장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되 여러분 손끝이 여러분 수준을 만족시키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여러분 손이 내려오지 않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단순히 보이는 메시지 앞에 그 메시지만 붙잡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와서 어스렁거리고 계신 하나님 마음,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을 읽어서 오늘도 중보 자리에서 여러분 손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하늘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